오늘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 구레네에서 왔던 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에요. 시몬, 그러면 흔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진짜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 베드로. 그래서 시몬은 반석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레네 시몬은 조금 다른 시몬인 것 같아요. 그 베드로 말고 다른 시몬, 구레네에서 사는 한 사람. 그는 유대인으로서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상황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현재까지는 구경꾼이었어요. 그냥 오늘 예배 한번 구경 가볼까? 오늘 그냥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왔던 사람. 도대체 뭘 하는 건지 궁금해서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게 궁금했던 사람.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 시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 가족에게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인이 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봐도 이 시몬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저 죄인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은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오늘 정말 운이 없는 날인가 보다. 저 사람은 오늘 정말 재수 없는 날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구레네 시몬을 기분 나빴던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다시 전에 있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어떤 사람? 택하심을 입은 사람. 루포가 누구죠? 루포는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날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아버지를 보면서 강제로 잡혀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아버지를 보면서 오늘 아버지 완전 진짜 재수없는 날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아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보고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약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던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시몬을 이렇게, 이 구레네 시몬을 사도 바울이 존경하고 그의 어머니, 그의 아내를 이렇게 자기 어머니라고 말하고 이 루포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아들을 잘해줬을까요? 잘 대해줬을까요? 여기는 이런 비밀이 있어요. 다음 장면 한번 넘겨주세요. 자, 시몬이라는 이름은 분명 그 시대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시몬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구경하고 있었던 시몬이 있어요. 이 시몬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바로 베드로라는 시몬이에요.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면서 자기도 혹시나 잡혀갈까봐, 자기도 십자가에 잡혀가서 죽을까봐 겁이 나서 뒤에서 숨어서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시몬 베드로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한 명만 뽑으라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베드로라고 말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숨어서 구경하고 있어요. 심지어 시몬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너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는데? 그 한마디에 뭐라고 해요? 저는 예수 몰라요. 그런 인간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그런 죄인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차마 할 수는 없지만 시몬 베드로는 욕을 하면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그런데 아무 일 없던, 아무 관계 없던 한 사람, 예수님의 옆에 그냥 구경하러 왔다가 잡혀서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지었던 한 사람, 정말 억울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나요? 이 사람이 이상하게 베드로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잘 배웠다고 생각했던 제자는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만은 예수님 절대 안 버릴 거예요 하고 얘기했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 채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모셨다고 생각할 거예요.
난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래도 조금 착하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결심이 얼마나 갈까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큐티도 하지 않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한두 번 결석하다가 보면 어느 날 에이 뭐 한 주 정도야 뭐 괜찮어 한 달 정도야 뭐 1년 정도야 괜찮어, 대학 가고 나서 교회 다니면 되지 뭐 괜찮어, 직장 취업하고 나면 되지 뭐, 그때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괜찮어,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쩌면 천국만 가면 되잖아. 천국 가는 게 목표가 돼버리면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몬이 예수님이 원하는 시몬일까요? 구경꾼으로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시몬이 여러분 보기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시몬일까요? 아니면 호언장담하면서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첫 번째 제자, 1등 제자였던 시몬,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저 시몬이 여러분 보기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시몬일까요? 다음 장면 한번 넘겨주실래요? 오늘은 종려주일이래요. 종려주일이란 날은요, 아니요, 한 장 빼세요. 종려주일이라는 날은 이런 날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야,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나 보다, 저 나쁜 왕 다 물리치고 이제 왕이 되시나 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되시니까 이제 끝났어, 하늘에서 번개 내려서 다 죽여버리면 끝이야,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자. 그리고 예수님 뒤에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왕이 나셨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왕이라고, 이제 우리 왕이 오셨다고,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오셨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다녔어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열심히 외쳤어요. 심지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깔면서 예수님 이 위로 가시죠.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땅을 밟으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 여기 제 옷 밟고 가시죠.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며칠 후 사람들은 벗었던 옷은 다시 입고 빈손으로 예수님께 어서 오세요 라고 했던 그 손 위에는 어느새 돌을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요? 쟤는 절대 배신할 것 같지 않다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것 같다고요? 여러분의 친구, 사랑하는 친구는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것 같죠? 나와 평생 같이 할 것 같고 내 말이란 뭐든지 다 잘 들어줄 것 같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어려움이 닥치면 어떤 사람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 돼요. 오늘 동일하게 한 장 넘겨주실래요? 시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고 한다면 좋은 길이 아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또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인데 너 그래도 예수님 믿을래?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과연 예수님 믿을까요? 지금은 편안하니까 예수님 믿고 조금 어려움을 닥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 되진 않을까요?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일제시대에 살았다거나 또는 공산당이 와가지고 또는 이슬람 단체에 내가 잡혀가가지고 IS에 잡혀가서 포로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총을 내 머리에 갖다 대고 너 예수님 부인할래? 아니면 죽을래? 라고 말한다면 난 뭐라고 대답할까? 과연 내가 그때 죽음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그래도 저는 죽더라도 예수님 믿을래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총을 갖다 대니까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그래도 믿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만 기억하세요. 따라할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못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거기에서 그냥 나 십자가 안 할래 하고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계신 거예요. 예전에 캠프를 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선생님 한 분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대로 한다면 옆에 있는 가짜 군병이 예수님에게 허리를 찌르고 이렇게 때리고 막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우리가 그걸 연출하고 있었어요. 연극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힘들거든. 앞에 있는 애들이 보니까 자기 애들이 자기에게 설마 돌을 던질까 했는데 애들이 막 돌을 던졌어.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퍽 내려왔어. 나 살았어! 그리고는 딱 내려와 버렸어요. 연극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요 그러고 싶을 거예요. 자기를 존경한다고 했던 아이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니까 연극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던지는 돌을 맞으면서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야. 연극에도 화가 나는데 실제라면 어떨까요? 실제라면 여러분 참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고통을 참게 해주는 약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것도 맞으시지 않았어요. 나는 고통을 다 참고 그냥 그대로 다 견디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조금이라도 고통이 없이 죽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 그것까지 다 참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참으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오늘 여러분 생각 속에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분이에요? 아니면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든지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은 혹시 아닌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